2025년 8월 2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는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주님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이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겨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삶과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움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복이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29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으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을 맞이하기 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텐데 오늘도 한 주간의 일상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 기도회에는 우리 낮은 울타리를 섬기시는 신상원 선교사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1세대 문화 사역 대표자라고 잘 알려져 계신 분이시죠. 많이들 오셔서 또 강의를 들으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세네브스 호주교회당에서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많이들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진 여러 시들을 새벽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기 전까지 우리가 묵상한 그 성경이 스가랴서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중단 없이 빠르게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 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속히 다시 이행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벽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하는 시편 가운데 여러 시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여러 시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누는 132편을 보면 이 시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는 시인데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마지막으로 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질문을 선지자가 듣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뜻을 마음만 받으시고 나는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전 건축은 너의 다음 때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받은 평화의 왕인 너의 다음 때가 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나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서 너에게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편안한 삶을 살 것이고 안식의 삶을 살 것이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 너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큰 이름으로 인식될 것이다. 영광된 모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약속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처소를 짓기까지는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나는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짓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변변치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머무는 궁전만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늘 민망한 마음을 가졌고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도 언약과 교훈을 지킬 때 다윗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무시면서 성의 식료품이 풍족히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시지만 다윗 가문의 왕관은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3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연합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옷깃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연합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들에 내려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연합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그 기쁨의 찬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4편에서 시인은 이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는 시인데 이 134편이 성전 순례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성전 순례의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도전해요. 그 찬양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찬양을 입에 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32편, 132편, 133편, 134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2편 11절과 1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2편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32편은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시인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묵상해 보면 사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게 믿지는 언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약속인 것이고 약속은 대등하게 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할 만큼 하나님은 그냥 다 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 백성은 솔직히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은혜만 받는, 그런데도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저 베들레헴 시골 깡촌의 마을에 태어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픽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질 인물이었던 거죠. 한 집안의 막내로서 부모조차 다윗에게 거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들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시고, 작게는 그 이세의 그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그 잘난 아들들 다 뒤에 두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그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는 일도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엄청난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은 왕이라고 화려한 궁전에 머물지만 자신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냥 햇빛이나 가리고 비나 좀 피하게 만드는 장막 아래에 머무신다는 게 다윗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 숭고한 마음이라도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번듯한 집 한 채를 짓고 싶었던 겁니다. 이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마저도 넣어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그 따뜻한 마음 내가 다 받고 너에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큰 이름을 얻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그리고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윗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가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정직하게 글로 써내려가면 책으로도 몇 권을 엮어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많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아낌없이 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것, 이걸 이방 나라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에 먹을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빈민이 줄이는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니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은혜와 복에 비하면 한 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보다는 불평, 찬양보다는 끊임없이 다고하는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만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한 가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밖에는 은혜에 갚을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저희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